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요하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소리내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혹시 나를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만나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되거나 실패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늘 열려 있게 된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무리를 일으키면 사죄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근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을 덜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은 일어난 사건, 이미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으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실패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기다려주고 계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다려주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겁니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30장 18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기까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받을 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큰 보너스를 받거나 계급이 있는 조직에서 뜻밖의 특진을 하게 되거나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는데 큰 보상이나 상급을 받는 경우는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조직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상은 언제나 뛰어난 성과와 수고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일어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따라서 18절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에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불의한 삶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죄로 인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강대국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심판이 임하게 될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에는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오늘 본문 30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회복의 약속도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유다 백성이 회복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그들은요,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회복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쭉 30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한 장 앞에 있는데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진단을 내리십니다. 유다 백성의 신앙 상태를요, 한번 오늘날로 말해보자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곤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만 갖추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던 백성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의 군사력,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로 선택해버립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의지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30장을 펴고 있는데 3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패역한 자식들, 즉 반역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자신들의 안전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거부했는데 30장 10절, 11절을 보세요. 30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선지자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너희가 복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걸 이룰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이런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지 심판과 같은 나쁜 소식과 경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30장 9절에 보면은요, 10절, 11절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백성을 증오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가서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지금 읽은 말씀 15절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6절에 보면 백성들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라는 그런 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도망치려는 이 끔찍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30장까지 쭉 오고 30장에서도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쭉 보면은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8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우린 죽었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야, 우리는 망했구나. 도저히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길도 없어 보이고 염치가 있지.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고 또 일어나시기까지 하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너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어떤 상황에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부터 30장 17절까지 고발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나의 그 절망적인 모습,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일에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건강이 나쁜 상태에 있었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달았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전도주일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을 깨달아가는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지는 전도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는 반드시 그 기다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시원찮게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목적이 뭐 그렇게 시원치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모습으로 기다릴 때에는 기다림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분명한 목적, 이유, 근거를 가지고 기다려 보았지만 언제나 기다림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기다려요. 하지만 나는 기다리다가 아프거나 돈이 다 떨어지거나 배신당하거나 버림받거나 하면 기다림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떤 공격이 퍼부어도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도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기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날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에서는 언제나 내가 기다려야 합니다. 절박한 쪽에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높은 사람과의 약속이 어긋나거나 깨지게 되면 그 만남을 다시 잡을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이미 열어놓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이 유일한 길을 이미 열어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또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경멸하기까지 하면 같이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얼마나 무시하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역사심을 바랐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하며 산 한 주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도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거는 사람이 기다리는 계획한 때가 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 그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안전히 지키기 위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사라가 자기가 너무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리자 남편 아브라함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기 전에 얼른 애를 갖자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날을 끝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엄마와 힘을 합쳐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 집에서 얼른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길을 걷다, 광야길을 걷다 캄캄한 밤이 돼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더니 그날 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맴돌며 생활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의 결과가 이렇게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서 탈진해서 죽기를 바라며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게 되는데 그 낮고 뭐 볼품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낮은 나무인데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는데 그 나무는 갑자기 느닷없이 생겨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그 작은 나무를 아주 잘 키워가시면서 절망에 빠지게 될 엘리야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어 올라갔던 그 나무는 갑자기 생겨난 나무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날을 먼저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키우신 나무라는 겁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뒤에서 몰래 손을 댔더니 그 불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 여인이 올 수 있는 쪽으로 이동 동선을 잡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를 만나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남편 5을 두었을 정도로 삶이 너무나 고단한 여인이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겹게 느껴졌는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로 만들어질 그 나무를 키워주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미 50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추는데 이 성경의 모든 사건 또 인물들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실패해요. 누가 다니엘, 다윗, 누가 되었던 호세아, 누가 되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바울, 누가 되었든 요한, 누가 되었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쉬지 않고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30장까지 이 꼴이고 이후에도 이 모양일 것을 아심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수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에게는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동생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자신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귀한 기다림을 보면서도 감사가 없었고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도 함께 기뻐할 줄을 모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두세 차례 읽었지만 한 번 더 이사야 30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아시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를 조금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보에는 없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은 수요일에 부를 찬양인데요. 아까 이거 잠깐 또 이거 흐트러지는데 아까 끝나고 나갔더니 이 찬양을 왜 안 불렀냐고 막 하시길래 오늘 부를 찬양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부르고 싶으시면 수요 예배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죠. 근데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다 잃었을 때 기다릴 힘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날 먼저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30장 17절까지의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에도 불구하고 이 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 일어나시기로 결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럼에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나도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을 얻는 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셔서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또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이 영광교회에 찾아온 것을 볼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전도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